에베소 4장 15절 말씀 봉독 올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로 경배케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2022년 새해 이루어갈 표어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자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서 한 해의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됐습니다. 서로 덕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1학년도 함께 참석했는데 우리 태우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커서 함께 작년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2022년 새해 행복한 교회 표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에 주신 비전 표어입니다. 대한민국 자살률 OECD 국가 무려 10년 동안 부동 흔들림이 없는 1위입니다. 하루에 날마다 36명이 평균 자살을 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동안도 평균 1.5명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렇게 끊습니다. 한 달이면 무려 1000명이에요.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고, 취직을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빚도척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고, 생활고에 비관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고, 성추행, 수치심을 이기지를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살공화국입니다. 3포 들어봤습니까? 5포, 7포 들어봤습니까? 3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3포입니다. 2개를 더 추가하면 5포가 되어집니다.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5포입니다. 여기에 2개를 더 추가를 하면 7포가 되어집니다. 꿈 포기, 희망 포기입니다. 이렇게 자살이 많아지는, 증가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3포를 뛰어넘어서 5포, 7포까지 이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이 없으면, 꿈은 미래죠. 미래가 없으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아니하면 방자에 행한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포기해버리고 3포를 지나서 5포, 7포까지 이르게 되어져 버린다.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미래가 끝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린다. 헬렌 켈러 알잖아요? 맹인이죠?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럴 때에 이 맹인이, 이 헬렌 켈러가 대답을 하기를,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가졌지만은
실은 같지만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대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다. 위대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게 아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꿈쟁이 한 사람을 들라면은 우리는 누구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을 듭니다. 요셉은 꿈쟁이였어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볏집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꿈쟁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비꼬은 투죠. 창세기 3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도단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다가오니까 보라 저기 꿈쟁이가 오는도다, 환상쟁이가 오는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꿈쟁이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쟁이였는데 그 꿈이 적지 않은 많은 요셉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닥쳤는데 그 고난을 다 견디고 이겨내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 노예는 그 여주인의 성노리객감입니다. 얼마든지 방자한 그런 삶을, 막무가내의 그런 삶을 살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꿈쟁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되고 절을 하는 그 꿈, 모든 볏집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 그 꿈이 항상 요셉의 심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지라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방자한 삶을 살지 않냐고 되는 대로 막무가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노예살이 한다고, 옥살이 한다고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자살의 이유가, 이것저것을 포기해버린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요셉인들 형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혈육에 있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을 때에 왜 자살 충동인들을 안 느꼈겠어요? 그러죠? 보디발 장군의 노예살이 하고 있을 때 왜 내 삶이 운명주의, 숙명주의가 되어서 내 삶은, 내 운명은 이건가 보다 하고 이 자살의 충동인들을 안 느꼈겠습니까? 유명을 당하여서 옥살이를 할 때에 이 요셉인들 왜 충동인들, 자살의 충동인들 안 느꼈겠어요? 근데 요셉은 꿈쟁이지 않습니까? 원대한 꿈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적지 아니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이겨내게 한 거예요. 무엇이? 꿈이 요셉을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한 겁니다. 럭키의 주인공 실버스터 스텔론, 럭키의 영화의 주인공이죠. 이 실버스터 스텔론은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저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대학 진학에 면접을 할 때에도 엘리베이터 수리공이나 하라는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이 실베스터 스텔론은 꿈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TV를 시청을 하는데 복싱 챔피언 타이틀전을 보는데 그 수많은 그런 관중들이 챔피언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실패한 패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려 3일 만에 영화 대본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영화 대본을 완성을 시키고 영화 제작사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이 대본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다 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이 영화 대본을 당신에게 팔겠다. 영감 있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로키라는 영화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실베스터 스탈론을 월드스타로, 위대한 월드스타로 만들어낸 그런 계기입니다. 사회학자인 유태양 박사,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유태양 박사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은 반드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출산하는 것처럼 사람이 꿈을 꾸면은, 꿈을 잉태를 하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꿈은 출산하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 연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아주 설득력이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나에게 꿈은 어떤 꿈인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미래 사회를 펼치는 그런 꿈이 있다. 그 꿈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37세에 저격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꿈을 품으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출산하잖아요. 출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바마 흑인 대통령을 출산하고, 콜린 파월 미국 첫 국무장관입니다. 흑인 국무장관을 출산을 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이 흑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꿈을 잉태를 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유산시키지 않는 한 꿈은 반드시 출산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에요. 그 꿈이 힘들고 어려운 적지 않는 그런 고난들을 견디고 이기게 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요셉은 꿈쟁이인데 여러분은 꿈쟁이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견디고 이기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꿈은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드림이 있고, 똑같은 말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전이 있어요. 드림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개꿈, 드림입니다. 근데 비전은 미래가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이 드림이 되지 아니하고 미래가 현실이 되는 그런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우리가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자연 생물을 자라게 하는 3요소가 있죠. 햇볕, 공기, 물이죠. 생명을 성장시키는 3요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명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철칙이에요. 자연에도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철칙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려고 하면은 영적인 성장의 3요소,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날마다 9,000만 자가 3,000이나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심히, 일반 평신도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맘모스 교회가 되어지는 범사의 교회까지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니, 왕성하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사도들의 말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목사님 예배가 너무 많아요. 주일밤 예배도 드려야 되고 손모임도 드려야 되고 3일밤 예배도 드려야 되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예배가 너무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맘모스 되게 하는 세 가지 이유였어요.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큰 무리가 더해가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형님교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 넉넉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인 성장의 요소 역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니까 양적인 성장, 큰 무리가 되어 있고 영적인 성장, 범사에 그에게까지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된 거예요. 3요소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3요소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려고 하면 영적인 성장의 3요소, 예배, 기도, 예배,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철저한 철칙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철칙이에요. 마음의 심장에 항상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기도가 없이, 말씀 없이 내가 무엇을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같냐면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내가 맺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를 떠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면 어쩐다? 내가 주께 범죄한다 안 한다? 범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삼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교회 새해 표어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자 주셨는데, 행복한교회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자, 자랄 수 있으려고 하면 영적인 성장의 3요소, 말씀과 기도와 예배, 너무나 당연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여러분들 온 교회가 전무하고 집중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은 위인전을 읽어서가 아니라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행복한 교회가 범사에 믿음이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끊임없이 읽은 것에 힘써야 범사의 믿음이 그에게까지 비로소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들음이 되지 아니하고 미래가 현실이 되어지는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가 없는 열매는 없어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 비전 성취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야곱의 12의 아들 가운데 하나로 아들로 부름을 입었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14만 4천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자 총수 속에서 이 단지파가 없어요. 삭제됐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이 단지파는요, 대가를 치르지 않냐고 열매를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지파들에게 각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이 단지파에게는 물론 적은 땅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욥바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연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가이사라.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수도 테라브 있죠. 그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이 땅을 정복을 했는데 이 단지파는 사사시대가 400년인데 400년이 지나도록 그 땅을 정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약하고 평안히 안전하게 사는 그 위쪽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홀몬산 자금 아래에 있는 이 라기스라는 그 땅의 사람들을 살육하고 방화해서 탈취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때요? 싸우는 거예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그냥 싸웁니까? 그냥 싸우지 못하고 진땀을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현재의 것으로 비전이 그래서야 성취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 비전 성취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피를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그래서 미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행복한 교회 2022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줬는데 구호 외친다고 표를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끊임없이 공적으로 기도한다고 그 비전이 여러분 표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자 그 표를 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내가 복되고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싸우면서 진땀도 흘려야 돼요. 때로는 피도 흘려야 돼요. 여러분들 진땀도 흘려야 되고 피도 흘려야 되고 그 후에야 비로소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자. 그 미래가 현실이 되어지는 비로소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 위해서 온 교회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다임공동체, 작년에 이르기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어져야 해요. 누구 주관으로? 교육자 주관이 아니고 누구 주관으로? 평신도 주관으로, 장로님들 주관으로, 안수 집사님들 주관으로, 권사님들 주관으로, 목사님 나는 못해요 하면은 더 이상 드림이 됩니다.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장,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나서서 평신도가 주관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행복한 교회가 곳곳마다 활성화되어질 때에 비로소 비전을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자 비전을 성취합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 주보에
태신자 작정 용지가 각각 들어있죠.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 1인 1명 한 명씩이라도 내가 1년 동안에 꼭 목표를 정하여서 꼭 내가 천도에서 등록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송구 영심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모든 육체의 그런 소원들을 다 이루어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행복한 교회가 주일 낮 예배 참석 성도가 100명 정도 되니까 1인 1명 천도에서 등록을 시키면 200명 교회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정했으면, 꿈을 정했으면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이 없으면요, 이것은 물거품 비전이, 드림이, 꿈이 되어져 버립니다.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유년지학교 1년 한 해 동안 전도 목표를 정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20명, 우리 중고등부 10명, 담임공동체 정하여서 제출하라 했더니 15명. 우리 새로 임명받은 순자들도 모여서 순에서 함께 펼쳐갈 목표치를 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 성장의 또 한 가지의 그런 두 가지의 그런 조건이 예배와 기도죠. 그래서 행복한 교회 주일 낮 예배 현실적인 목표 150명을 정했습니다. 주일 밤 60명, 언제까지나 주일 밤에 20명, 30명, 행복한 교회가 20명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20명, 30명 힘이 없이 수요일 밤에는 10명, 15명, 언제까지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머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철야 20명, 새벽 기도 20명. 누가 앞장서야 돼요? 먼저 우리 임직자가.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 150명이 되려고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일 밤에 60명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참석을 해야 되겠어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가 아니면은, 우리 피택받은 우리 장로님들 아니면은, 권사님들 아니면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 아니면은, 안수 집사님들 아니면은 이 비전이 성취되지 않는다니까요.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가자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의 활성화에 함께 내가 앞장서고, 태신자 1인 1명 내가 앞장서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정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내가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밤 예배, 3일 밤에 새벽 예배 함께 참석을 해야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진땀을, 죽을 때 흘리는 땀이 진땀이라지 않습니까? 진땀을 쏟고 피땀을 쏟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거품이 되는 객꿈, 드림이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래가 현실이 되는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만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자기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고유한 그런 꿈을 주시는데 그 꿈에 대해서 집중하고 개발하고 넓혀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신다라고. 자기만 이룰 수 있는 고유한 꿈, 이 꿈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워보세요, 여러분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셔요. 1달란트
적은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10만 원씩 잡고도요, 16년 동안 노동자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쌓아야 될 것이 1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이룰 수 있는 고유한 그런 꿈, 이 꿈을 주셨고, 이 고유한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집중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넓혀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야곱가 죽을 때에 자녀들을 두고 유언을 한 것처럼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두고서 자기만 이룰 수 있는 고유한 그런 꿈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유언하며 축복했습니다. 자기만 이룰 수 있는 고유한 꿈 그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개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넓혀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셉에게 있는 꿈, 요셉의 꿈을 불효하고 시기하고 오히려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이룰 수 있는 고유한 꿈들을 우리가 거기서 집중하고 그 꿈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넓혀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시간의 법칙은 어떤 말과 행동을 만시간을 계속 반복하면 그대로 된대요. 이것이 만시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면 말과 행동을 만시간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답니다. 벌 유충이 똑같은 유충인 것 같지만은 이 화분을 먹는 벌은 1벌이 된대요. 그리고 젤리를 먹는 벌은 여황벌이 된답니다. 무엇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가 만시간 이상 반복하는 것에 따라서 여왕벌이 될 수도 있고 벌꿀이 1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려면 손흥민을 들 수도 있지만은 먼저 박지성 선수를 들 수 있잖아요. 박지성 선수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기장에다 나는 국가 대표 선수가 될 것이다, 월드스타가 될 것이다 라고 일기장에 써놓고 그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되새겼대요. 만시간 이상씩, 만시간 법칙이죠. 평발이지 않습니까? 평발은요, 조금만 걸으면 대단한 통증을 느낍니다. 근데 축구 선수로서 치명적인 약점 아닙니까? 평발이. 근데 이 박지성의 그 꿈이 치명적인 약점을 이겨내고 국가대표 선수로 월드스타가 되게 했죠.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도 그랬답니다. 끊임없이 만시간 법칙에 따라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덕담한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거야. 나는 월드스타가 될 거야. 다른 부모처럼 하라는 공부는 않고 공만 차고 놀기만 하면은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것인데 했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끊임없이 덕담이라 악담을 쏟아낼 것 같으면 숙명론주의자, 운명론주의자 전략했을 겁니다. 근데 만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나는 끊임없이 잘 될 거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담하는 것이 지금의 박지성 선수를 있게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서로 덕담을 나누잖아요. 가장 먼저 제 1순위로 덕담을 나눌 사람이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에게 덕담을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자기를 도닥도닥하면서 자신에게 덕담을 하십시다.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알아. 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만시간 이상의 덕담과 격려를 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최고의 걸작품 자녀야.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게 너는 최고의 걸작품 자녀야. 다시 한번 너는 최고의 걸작품 자녀야. 예.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덕담을 해야 되겠잖아요. 앞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자녀들 다시 태어나도 또다시 태어나도 또다시 엄마 아빠가 되주세요.
끔찍합니까? 성도들에게 서로 덕담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번성할 겁니다. 만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의 품었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이 없는 백성은, 미래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위대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행복한 교회 새해 표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가자 말씀을 허락하여 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신앙 성장의 3요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1인 1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많은 곳에서 소그룹 평신도가 주도하는 평신도 소그룹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나는 행복한 교회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